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여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다른 복음은 유대교의 율법, 할례, 절기, 전통 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매우 안타까워하며 2차 전도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상기시키고 그들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며 아주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사도들로부터 검증받은 복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 역시 율법이 있기 전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받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은 율법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율법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 특정한 한 인물을 지정하는데 그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 것인가? 율법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첫째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고, 세 번째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연약함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메시아를 만나기까지 초등교사처럼 몽학선생처럼 그들을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으로 인해서 율법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아니하고 완성되어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가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율법보다 더 강력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역시 휘장을 찍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어졌죠. 율법보다 더 완벽하게, 율법으로는 매번마다 죄를 지을 때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한 번의 사역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늘 함께 하시는 이 조건이 완성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늘 갈망하며 살아가는, 더 강력히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과 율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다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전히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율법주의로 빠지지 아니하고 경건의 훈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도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라 함은 내 행위로, 그리고 나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려 하거나 주님을 조정하거나 주님을 이용하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라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은 이 자유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치를 충분히 이렇게 느끼고 살지 못합니다. 이 자유가 사라지면 그때서 비로소 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겠죠. 우리는 이 계급사회에 살지 않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자유로운 평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 계급사회, 태어날 때 노비로 태어나기도 하고 양반으로 태어나기도 하죠. 조선시대 때는 5%의 양반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노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얻은 것은 이 종교개혁가들의 엄청난 생명의 핏값의 대가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냥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막 민주주의의 산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자유가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것처럼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류들도 있겠지만 더 강력한 것은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이 말씀 안에서의 얻어진 자유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계급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안에서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모두가 다 함께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그런 자유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라서 우리 몸으로 와닿질 않죠. 그것은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사회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고, 후에 이 자유로운 공동체가 오히려 파괴되어지고 교회 안에 다시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렇게 계급으로 다시 나뉘어지는, 교회가 로마의 로마 제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참된 자유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빈과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다시 이 교회 안에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 피 흘리는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계급이 다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말을 쓰지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죠. 평신도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황,
추기경, 사제, 그리고 맨 밑에 평신도라는 게 있죠. 이건 로마 카톨릭의 계급적 용어로 평신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성도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그리고 권하는 자라는 말에 이제 권사, 권면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런 직분들이 있을 뿐 평신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모든 교회 안의 계급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안에서는 그냥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다 같은 주님 안에 한 성도임을 주장하고 있죠. 이 개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 안에 계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분이 계급처럼 여겨지거나 교회를 계급화시키는 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타락시키는,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 자유를 훼손하는 엄청난 범죄인 것이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미 대륙으로 넘어왔던 이유가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였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것도 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자유를 선물로 주었는데, 인간의 이 죄성이 이 자유를 육체의 소욕으로 자꾸 바꾸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선물로 주어지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헬라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던 일이었습니다.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율법이 그들에게 여전히 익숙하고 율법으로 지배당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이지 마라. 유대교의 전통에서 나와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로 삼아주셨고 율법을 조금 어겨도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하며 율법에서 나오기를 권면하였죠. 그런데 반대로 이 헬라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육체의 소욕, 즉 이방의 문화가 익숙해져서 그들에게는 이 율법적인 행함이 오히려 강조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강조했던 이유가 그들의 방탕한 삶, 육체의 소욕을 따내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강조하거나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주님이 주신 참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능동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경건의 훈련의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우리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거나 이 경건의 훈련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주시거나 이런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도구일 뿐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는 성령의 충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 은사주의로 인해서 성령 운동으로 인해서 이 성령 충만함이 이것도 또 잘못 오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7, 80년대의 성령 운동의 그
그 유산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함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을 받아서 마치 슈퍼맨처럼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원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못했던 공부도 잘하게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능력을 성령님이 대신하셔서 내가 더 훌륭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하나님 보시면 예쁘게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일까지 했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수학 문제집을 잘 풀게 해달라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또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영어를 방언으로 받아서 막 잘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독일어 방언으로 이렇게 독일어를 잘하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했었죠.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하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을 얻어내는 그런 요술방망이나 그런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그래서 나보다 성령을 좀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어떠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물에 잠기는 것으로 묘사하면 제일 좋습니다. 질문을 하자면 우리가 크겠습니까? 성령님이 크시겠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크시겠죠. 이 성령님을 내 안에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물병을 물에다 담그면 물병이 물에 잠기죠. 그런데 이 물이 물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병 안으로 물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영역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이루어지는데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나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이 나타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충성이 나타납니다. 온유가 나타나고 절제가 나타나고 직장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참으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가 선을 행하면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이런 율법적인 내용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되어진 이 권세를 알게 되면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크리스찬이 되면 자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마음까지도 교묘하게 이용해요. 오늘 성도님들이 새벽기도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능동적으로 살게끔 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내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새벽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게 이런 새벽 기도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런 사모함을 주시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사단이 이용해요. 이 선한 마음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겠지. 내 행위를 기반으로 자꾸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걸 사단이 이용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또 갈등이 있을 때에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그래도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 성령 안에서 이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이거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듭나게 되면 이건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타나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나타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탄이 이것을 교묘하게 또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헛된 영광을 구하게끔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투기, 시기하고 성도들 안에 시기하고 서로 노엽게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사람들 비방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였는데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여서 성도 안에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당짓게 하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행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율법에 빠진 자들도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도 다시 복음으로 와서 우리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방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자들이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되 성령 안에서 질서를 얻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자유함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아니하며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며 육체의 소욕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선물로 받은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행하되 사탄이 교묘하게 오히려 노엽게 하고 시기하게 하는 것을 분별하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자신을 늘 점검하며 겸손히 주를 좇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